4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에게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룩을 권면하시는 하나님과 에레미야의 동병상련, 바룩을 권면하시는 하나님과 에레미야의 동병상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같은 처지에 있는. 오늘 에레미야 45장은 사실은 44장 그 앞에서 사실은 그 시드기야 시대가 끝나고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상황이 끝난 상태죠. 근데 45장은 갑자기 그 한참 전으로 한 18년 전에 사건을 여기 45장 1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정확히 그 에레미야가 그 36장에서 에레미야 36장 있었던 기록을 45장에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바룩에 관한 것입니다. 바룩에 관한 것인데 그 넷째 해에 무슨 일이었습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 여호야김 넷째 해에 요즘 뭐 옛날에 목사님들 보면 목회가 오래 하셨을 때 뭐 성역 30년, 성역 뭐 40년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역 목회 한 수를 해가지고 참 시간이 많이 졌어요. 저도 조금 있으면 벌써 목회한 지 30년이 돼가요. 2000년에 나왔으니까 4년만 했으면 벌써 30년. 와, 끔찍하네. 시간에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만 너무 많이 지났어요.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 모르겠어요. 에레미야 40년 그 사역 가운데 22년째 되는 해에 22년째 되는 해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22년 동안 에레미야가 유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 기록을 맡은 사람이 바룩이었죠. 바룩.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래서 22년 에레미야 사역 22년쯤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에레미야에게 불러주는 대로 불러준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 22년 동안 선포했던 말씀을 책으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하고 에레미야를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때 사람들을 다 만나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막아줘요. 사람들. 왜? 이거를 읽질 않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분들도 다 전하질 않아요. 주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들만 전합니다. 들어야 될 소리를 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신앙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잘 알지만 지난번에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22년 동안 전했던 그 말씀을 바로 이 기록해서 성전에 가서 전하고 사람들 앞에 전하고 그게 결국 누구에까지 갑니까?
올라가지고 그때 왕이 때 여호야김에까지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야김이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읽을 때마다 그 신하가 그걸 읽어주니까 읽을 때마다 여우디라는 사람인가 읽어주니까 그걸 하나씩 칼로 베고 마침 겨울이라 난로를 떼고 있어가 난로에다 다 태워버리잖아요. 다 태워버려. 하나님이 다시 쓰라고. 어쨌든 다시 써가지고 그나마 지금 에레미야는 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서지만 성경 보니까 에레미야 경우에 바룩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해요.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아있어. 기록으로. 왜 이걸 기록을 남겼을까요? 우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성경 전체가 지금 우리가 다 들어야 될 말씀. 오늘날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불태워버리고 이 물리적으로 성경책을 칼로 베고 불태워버리지는 않지만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칼로 베고 불태워버리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사람들이 듣기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임금만 그랬던 게 아니지. 임금 여호야김이 그 행동을 했지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몇 명 빼고는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걸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한두 명 빼고는. 공범이죠, 공범. 요시야김의 그 행동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었고 신하들조차도 한두 명 빼고 임금님 왜 그러시면 왜 그런 두려운 일을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었고 대부분 그 백성들까지 그러니까 똑같이 칼로 베고 불로 태워버리는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바룩에게 말합니다. 근데 자기 개인의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씀하는 거죠.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절부터 보면은요. 지금 이 3절에 보면 이 바룩이 지금 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그 말씀,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22년 동안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책에다 기록하면서 책에서 기록하고 자기들만 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가 언제부터 생기니까 사람들한테 읽어주고 그게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임금한테까지 다 그걸 해준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성경책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이걸 갖다 그대로 전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좋은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종교개혁이나 부흥의 시대에 그 유명한 말들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정확하게 전해지면 딱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하나는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던가 아니면 돌을 던진다. 돌을 던진다. 회개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하죠.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예요. 그죠? 나한테는 내가 전하는 이게 너무 기쁜데 이걸 누군가에게 전달하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왜 예수를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왜 예수를 그렇게 믿습니까?
그냥 은혜죠, 은혜. 은혜죠. 마치 중세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면제부 팔듯이 은혜죠. 아예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의 가장 큰 장애물 된 우리 옛자를 처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것이 인생이 약하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연약하니까 주님이 우리 약한 거 다 받아주시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지만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 뭐라 합니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네? 성품. 여러분, 육신적인 성품도 부모의 성품을 닮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의 성품도 막 혈기가 막 많이 난 사람 가만히 보면 거의 부모님도 혈기를 잘 내요. 그게 따건다. 육신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담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져 그분의 성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야. 물론 그 생명조차도 우리가 옛사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옛사람 있는 것도 은혜예요. 어둠이 있어야 빛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둠이 있어야 빛의 가치가 드러난다. 근데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 바룩을 권면하는 내용이 보면은 에레미야 자기 얘기하는 자기 얘기. 제가 동병상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록해서 읽고 나서 그때부터 바룩도 거기엔 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이 짧지 않습니까? 바룩에 관한 기록이 에레미야 37장 그 언저리에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읽어봤던 사람이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기 전에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이 말씀 앞에 각성했던 사람들이 뭘 조치합니까? 에레미야하고 바룩을 숨겨버립니다. 당신들은 숨어 있으라고. 아직 전달 안 했는데 저희가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 마치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옷을 찢었던 것처럼 회개했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성경을 그대로 읽어지면 교회 밖에 사람 말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은 그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이 오늘로 치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그죠? 아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말씀 들으러 옵니까? 진짜 말씀 들으러 올 때는 믿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성경의 말씀 기본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라고요. 믿겠다고,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했어요? 듣다가 아이고 힘들어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왜? 힘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실제로 너무 지적해서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들기 힘든 거야. 뭐가 마음에 힘들다고요? 뭐가 힘들다고요? 마음에 안. 이건 무슨 얘기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약속을 할 때 뭔 약속에서 누구 만납시다 그러면 사람 저뿐만 아니라 저만 그런가요? 만나기 싫은 곳이죠. 가기 싫은데, 그죠? 있어요, 없어요? 가기 싫은 데 있으면 갑자기 있던 힘도 없어져요. 갑자기 안 아프던데도 아파지고 뭔 핑계거리를 찾아요. 핑계거리를. 마음이 없으면 막 핑계만 계속 생기는 핑계만.
근데 진짜 마음이 있으면은 진짜 어떤 곳을 진짜 가고 싶어, 그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러면요 없던 힘도 막 생겨. 없던 힘도. 그리고 막 갈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조건들을 다 쳐내고 거기를 꼭 가요. 거기를 꼭 간다. 왜 힘들어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하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적당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도 면제부처럼. 엊그젠가 누구도 뭐 그분을 개인적으로 폄하할 그런 마음은 없지만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보니까 그 사람 조회수도 뭐 몇백만이더라고. 교회를 가서 연예인 무슨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앙생 이름만 대도 좀 말 만한 분인데 뭐 세례받은 그런 영상들이 있지만 너무 이제 굉장히 이걸 요즘 그런 걸 많이 올립니다. 근데 느낌이 그거예요. 한 개인을 누군가를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오늘날 분위기 자체. 예수 믿고 뭐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도 너무 가벼워. 너무 쉬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거 기록하고 이제 이제 다른 사람에 전달되면서부터 특별히 임금에 가든지는 목숨이 천각에 달린 거죠.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인하여 실제로 환란이 시작돼요. 환란. 그래서 이 3절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이게 지금 바르게 이제 마음이거든. 근데 이게 정확히 에레미야는 더했죠. 4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0장에 보면 봅시다. 20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해하심으로 내가 그 권해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제가 오늘 제목을 바룩을 권해하시는 하나님과 에레미야의 동병상련이라고 했죠. 그렇죠? 제가 권해한다는 표현을 여기서 딴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권해했던 것처럼 지금 바룩을 권해한다고. 왜 권유해서 하나님이 왜 권유합니까? 힘들어 가는 길이 그 길이 고난의 길이야.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환영받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것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었어요. 예? 겉으로 볼 땐 예수님 환영 같았지만은 복음 때문에 환영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자기들의 어떤 도움, 단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오병이에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진짜 복음은요,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아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이방인들한테 전해진 게 아니라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라. 그런데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써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마귀 자식이라고. 오늘 제가 목사가 하느라 강대상에서 교인들한테 마귀 자식이라고 봐요.
대번에 아주 뭐 날라올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그때 얘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얘기가 아니라. 교회 밖에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아실 것도 없어. 뭐 혼자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예수님이 오신 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으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아신 것도 없어. 뭐 교회 부흥하려고 예수님이 목회하는 것, 그 사역한 것도 아니고 교회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목적은 그게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주님의 목적은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에레미야 지금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바룩을 권면하지만 바룩은 잠깐이에요. 지금 바룩이 지금 이런 당하는 고난은 에레미야에게 치면 별것 에레미야 벌써 22년을 겪고 나서 지금 바룩 22년째 됐는데 바룩이 글 쓴 거잖아요. 그죠? 22년 선배라고 에레미야가 22년 선배 에레미야가 먼저 갔던 길이에요. 갔고 앞으로도 갈 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해하심으로 내가 그 권해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하나님의 권해를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뭐예요? 조롱거리가.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오늘 바룩도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다. 바룩은 딱 한 절, 지금 여기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레미야는 훨씬 길게 기록되어 있죠. 더 구체적으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면이다. 좋은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말 해줄 게 있어요. 좋은 말을 하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혼나야 될 행동하는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해주냐고요. 요즘은 근데 좋은 말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안 보여. 어느 날부터 있는 얘기를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읽어지면 이 성경책을 찍고 불에 태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주는데도 9절입니다. 그래서 9절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내가 다시는 그런 상황이니까 동병상련을 바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나의 마음이 불문을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예요? 간다고 하는데도 이 안에서 이 안 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1장에서 말씀드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 입에 그냥 두었다고 했죠. 그죠? 밖에 있는 게 그 입에 예레미야 입에 두었다고 했어. 입에 두어.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그런 말씀. 다시 세우려면 먼저 파괴. 오늘날은 그게 없어요. 교회면 그냥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알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당신에게 죽었어요.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회개될 얘기는 안 해.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런 얘기는 없어. 그냥 믿기만 하래. 하나님도 모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함 없이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 다른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는 예수 믿는 거는 다른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를 얼마나 공경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모든 순종조차도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감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짜입니다. 다른 예수님, 다른 하나님. 자, 10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가 칠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사방이 저거 미쳤다고. 저 예레미야 왜 저렇게 이상하게 됐다고. 친구들 친한 벗들조차도 이 말씀을 전하면 또
춤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적이 돼버려요. 적이 돼버렸어요. 자기의 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요청해요. 그러면서 14절 이하에는요, 그 고통을 더 깊이, 더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 한 말이 뭡니까? 차라리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힘들었던 예레미야가. 지금 14절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않으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했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않았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예. 지금 오늘 하나님이 바룩에게 권면하시는데, 예레미야는 그걸 훨씬 더 많이 알죠. 훨씬 더. 바룩을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자기도 그랬어요. 자기는 바룩과는 비교할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바룩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얼마 안 하면 내가 이거 난 정말 하기 싫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하기 싫다.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이 4절에 이런 말,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든.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이 큰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큰 일. 제가 이 큰 일을 찾지 말라고 했는데, 큰 일이 저 마음에 개인적으로 깨닫기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큰 일이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그게 큰일, 그게 큰일. 이거 하나님 말씀을 쫓는 거 빼고 자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큰일. 바룩도 이거 너 힘들어. 바룩이 생각하는 어떤 삶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너무 힘들다, 이거는. 하나님의, 여러분, 진짜 큰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큰일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다 큰일 있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큰일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그것은요, 자기들 보기에 큰일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만이, 이 말씀을 이루는 일만이 오직 유일하게 큰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큰일을 찾느냐? 바로가 그것을 찾지 말라. 힘들지만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렇게 바룩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이 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안에서,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모든 세상은요, 이 말씀을 이루는 장소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교회도. 어디에 있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이루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큰일이에요. 진짜 큰일. 오늘 예레미야의 동병상, 저는 이분들에 비하면 발꿈치 때도 못 댈 만큼 참 미약한 자지만,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느낍니다. 힘들어요. 나도 물론 더 하고 싶은 말도 많이, 못하는 말들도 많아요. 저도 말씀, 내 말도 안 돼. 하나님 말씀인데도 이거 받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죠. 근데 읽어주라고 했으니까, 아니 대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 읽어주니까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도 다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내 마음에 힘듦이 있어요.
보면은 저분이 이거 말씀 안 받아들이거든. 예수에 대한 믿음은 둘째치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공경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 많아. 그냥 좋으신 하나님. 그냥 내 인생에 좀 어려운 짐을 좀 덜어주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는 교인들도 얼마나 많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 삶의 주인입니까? 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어야 될 주인. 신앙은 참 신앙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 주님이 부족하지만 오늘 바룩을 권면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저도 권면한 것 같아요. 저도 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